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시대 마지막쯤에 어느 한 가족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이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라는 것이 1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은 시작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장을 쭉 살펴보면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번역된 같은 히브리어가 3번 반복됩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엘가나 가족들이 매년 하나님의 전이 있던 실로라는 곳에 올라와서 예배,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 엘가나가 대표가 되어서 아버지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3절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들었습니다. 한나가요. 그런데 그 한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께 예배, 경배합니다.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면요, 엘가나 가족 28절 보면 하나님의 전에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립니다. 아들 사무엘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서는요, 엘가나 가족의 예배로 시작이 되고 이 예배가 사무엘의 출생으로 연결되고 또한 이 예배가 사무엘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이 예배 이야기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흩어져서도 예배의 삶을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또 문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나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눈길을 끄는 장면 하나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1장의 마지막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문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이제 홀로 남게 되어야 하는 시점이에요.
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이제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시점에 사무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젖되고 나서 바로 데리고 간다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젖되는 시점이 지금과는 조금 느렸다고 합니다. 빠르면 만 3살, 조금 늦으면 만 5살쯤이 젖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5살짜리 사무엘이라고 친다면요, 아직 천진난만하게 웃고 즐기고 그럴 아이잖아요. 떠들고 그럴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와 헤어지는 마당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시원찮을 판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 어린 사무엘은 부모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런 놀라운 예배의 모범이 세워진 것일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엘가나 가정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첫 번째, 이 엘가나 가정의 예배는 규칙적인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임 여인 한나가 임신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19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의 지금은 어머니 한나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사무엘을 젖먹이며 키우는 육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엘가나,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라고 말합니다. 엘가나는요, 매년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빠짐없이 한결같이 드리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과거에 서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엘가나가 처음 소개될 때도요, 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이 사람 엘가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21절에는 그 사람 엘가나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매년 그러던 사람이야. 원래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실로에 왔던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엘가나였어. 이제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엘가나가 정기적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있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5,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구절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끝내는 마당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가나 시기는 그로부터 약 400년이 넘는 시점입니다. 이때도 엘가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그렇다면 이 예배를 의무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을까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쭉 볼 때에 엘가나는 자원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의무이기도 해요.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의무인 예배, 그리고 명령인 예배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원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드려봅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일까요? 아니면 필수 상황일까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필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힘, 능력, 기쁨이, 평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필수 사항인 예배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엘가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거기 가면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인식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막 죽을 지경이 아니면 예배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조금 컨디션이 나쁘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 빠뜨리지 마십시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각오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을 각오로 예배에 임해라.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규칙적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에 한 발 한 발 더 디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말씀 교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특별 집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선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가나 가정의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홀로 가지 않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 다 대동해서 실로에 올라갑니다. 21절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올라갈 때에. 엘가나 집안의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왜 자기 가족을 늘 예배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왜 늘 예배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예배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이 되게 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예배의 가치를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를 선물해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서로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온 가족이 같이 사는 분도 있고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요, 혼자서라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부부끼리만 사는 가정도요,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방학이나 휴가 때 자녀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오던 대로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평소에 자녀와 함께 사는 저희 집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교회 예배에 혹 여러분의 자녀가 방문합니까? 그러면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생수교회에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권면해서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매겨져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가나 가정의 예배는 최고를 무제한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올해에는요, 한나가 함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 사무엘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작년에 드렸던 서원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작년 이맘때 한나는 어떤 소원합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면 그때 한나가 사무엘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엘가나에게 하니 남편 엘가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대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한나가 주도해서 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한나는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을 드리면서 평생 무제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쓰고 남는 것을 드립니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립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립니까? 여러분, 한나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무제한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한편 엘가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원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부부일 경우에 아내가 소원하면요, 남편이 결정을 해 주어야지 그 소원의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받기로 하면 그때부터 아내의 소원이 효력을 발생하고요, 남편이 거절하면 바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때 엘가나는 한나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 역시 자신의 공식적인 장자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겁니다. 엘가나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한대로 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기쁨으로 수많은 재물을 데리고 실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도요, 아내 한나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가나 가정의 예배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예배였습니다. 24절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처음으로 실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물론 부모를 따라갑니다. 근데 24절도 보면요, 설명이 나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설명이 따로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때에 젖된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요? 3살 혹은 5살이에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나이인데 사무엘이 이제 부모와 헤어질 때가 되었고요, 부모가 떠나면 이제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로 지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면서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취한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는 어린 사무엘을 말해요.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만 5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때에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 한나, 엘가나 아버지, 한나 어머니, 이 부부는 부창부수입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어린 아들 사무엘은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 엘가나도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부모였던 겁니다.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5살짜리 사무엘이 부모 못지 않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모습이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목회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자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지체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쳐다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구원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줄 알고 예배에 생명을 걸 줄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매길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무제한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그것 자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아름다운 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